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많은 우리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아닌 분들도 그냥 성도로서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정말 은혜의 도가니탕이었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요, 이렇게 영상하고 사진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구나. 이건 기적이에요. 얼마나 해맑게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아마 은혜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아까 광고했지만 우리 36세 이상 되는 성인 싱글 공동체 샤인도 이제 수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2부 예배를 우리 생중계로 연결해서 함께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계시든지 우리 강유정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딸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지금 깊은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알아가는데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강유정 집사님과 또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육신의 고통, 하나님 또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성도님들,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우려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자주 인용합니다. 원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가끔 그런즉 지성, 영성, 체력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이런 그냥 우스꽝스러운데 좀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디아스포라 수련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들 모두에게 체력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주제는 뭐였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2장은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의롭게 하심.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장을 시작하는데 3장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의 행위로 혈통으로 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2013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팀이 시작했던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 저는 이거를 하버드의 대실패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자기 개발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메이저 코퍼레이션의 CEO들 200명을 초대해서 이 200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기 동기 전략 실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자기 암시 훈련을 반복하고 또 성과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심지어 비전 선언문을 새롭게 작성해서 이걸 날마다 공유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6개월 뒤에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스트레스와 자기 비하와 실패감과 자기 중심성과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밀어붙여 변화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중심성이 더 올라가고 불안 증세가 더 올라가고 타인에 대한 무시가 점점 더 유발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연구팀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내렸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분노이긴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떤 영어 성경 You idiots, 이 멍청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보는 것이다.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의 비결, 변화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보는 것이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지금 눈앞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눈으로 분명하게 보지 않았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할까요? 여기서 밝히 보인다,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계시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냐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전한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고판에, 큰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선포되었다는 아주 생생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복음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생생하게, 리얼하게 펼쳐졌다, 영화처럼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진리 앞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깊은 깨달음과 충격과 거기서 우러나오는 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깨달음이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에 그림처럼 새겨졌을 것이다.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 사건이다. 눈앞에서 십자가를 본 것처럼 당신의 영혼에 충격을 준다. 여러분, 복음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이 왜 새로울 수밖에 없냐면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그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너무 리얼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예전의 삶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려졌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와서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음식법도 제사법도 할례도 다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주님이 나를 쓰시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더 거룩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시선이 점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삶으로 간답니다. 그게 모든 신앙인들의 잘못된 패턴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천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삶이 이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지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전히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한번 보았던 감동이 점점 흐릿해지고 지금은 스스로 증명하고 완성하려는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한 팩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는 성령 체험이 없어, 나는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과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선택된 소수라고, 엘리트라고 보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은사자들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 믿은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의 전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령론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적 또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선언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은 모든 성도의 표시입니다. 성령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사건 이후에는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에는 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아직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2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는 다 믿음으로 받았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복음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는 귀로 들어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를, 그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 어떤 불, 어떤 번개 같은 것,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예수 믿는데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이 없거든요. 저는 제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고 저는 쓰러져 것도 없고 저는 방언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그리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가?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예배 후에 꼭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을 붙잡고 면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더 깊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는 복음을 계속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을 압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해요. 복음을 안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삶이 바뀌지 않아요. 별로 안 변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에요. 제자리 걸음해요. 후퇴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으로 이어가지 않고 육체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번이나 어리석도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Are you that stupid? 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너희 눈앞에서 생생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냐?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았냐?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던 당신이 왜 갑자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순종 여부를 보기 시작하느냐? 앞서 제가 나눴던 하버드의 대실패 프로젝트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개발.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개발, 자기 개선 프로젝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혼돈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학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체로 끝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결단, 자기 노력, 자기 헌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천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그거보다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이게 잘 될 때는요 얼마나 우쭐해지고 막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이것도 배우고 싶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해 주고 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라는 신앙인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 6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언제나 눈치를 때문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내가 뭐 권사가 됐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혹은 평가받고 싶지 않아서 사역을 또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열심은 있지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제가 내린 진단이 아니라 제가 만났던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내린 진단이에요. 한국교회 열심히 한다. 근데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왜요? 의무감이 있으니까. 책임감 중요하죠. 책임감 없으면 인간은 못 살죠. 근데 여러분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의무감과 책임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다 자격 증명이에요. 자격 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좋지만 계속해서 그것이 원동력이 되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 비교와 경쟁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집회도 따라다니고 성경 공부도 가면서 더 열심히 배워서 뭔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나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나는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도
항상 비교 속에서 살아가요. 교회가 그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직분제를 통해서. 많이 한 사람 더 높은 직분 주고. 네 번째, 실패나 죄에 대한 정죄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라고 위축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은 그냥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가운데서 회복이 점점 더뎌져요.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역은 계속하고 있어요. 사역의 열매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걸 나중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랑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한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보다 성과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아닌 계속해서 기준과 원칙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만큼은 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뿐 얘기해서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냐면 이런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예요. 왜요? 복음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신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여정은 바로 그 신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을 직면하는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인간의 노력,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제가 은혜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우리 허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육체로, 자기의, 자기 노력, 자기 결단으로 마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의 의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하버드 대학 경영팀의 프로젝트는 인간의 일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지만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으로 한다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역효과예요. 하지만 변화와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복음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새롭게 내려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영적 성장은 자신을 더 잘 아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데 있다. 당신이 더 성숙해질수록 복음의 은혜가 더 놀랍게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 외에 신앙 서적들은 많이 읽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제가 이제 우러러 보는 원로 목사님들의 그 충고들 가운데 하나는 신앙 서적 많이 읽은 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별로 이렇게 건질 만한 것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만 읽으세요. 물론 제가 추천한 것 외에도 뭐 제가 다는 추천 못하지만 제가 추천한 건 꼭 읽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고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신앙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책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참고로 영어 원제는 spiritual depression이에요. Its causes and cure. 그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자꾸 자기를 봐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결과는 똑같아요. 우울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여기 The great antidote to spiritual depression is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도 보지 마세요. 부모님도 보지 마세요. 부모님 보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도 보지 마세요. 더 깊은 침체. 사춘기 자녀, 내가 헛살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나와요.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게 모든 영적 침체, 그게 모든 우울증으로부터의 해결책입니다. 즉 복음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변화는 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심의 순간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매일매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정말 참으면서 살기 원하세요? 내가 오늘도 참아야지. 무슨 일 있어도 참아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결단합니다. 해보셨잖아요. 성공하셨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은 성공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성공이 아닌 게, 여러분 참을수록 나중에 더 무섭게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폭발하잖아요.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해보셨어요? 돼요? 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인간의 방식으로 합니까?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참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이 나를 붙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해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임할 때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을 것이다. 저절로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주부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 나눔할 때 이 질문으로 나누십시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린 다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일이 무엇이에요? 그 일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다시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처음처럼, 그러나 더 깊이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이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시리즈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였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필요한 초보적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앙의 입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 과정이며 영적 성숙의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루터의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매일 복음을 잊기 때문이다. 여기 안에는 루터도 포함돼. 자기가 그래요. 나도 매일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나도 복음을 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복음을 잊지 않는 삶, 매일 복음을 묵상하는 삶,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3가지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음 묵상의 일상화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걸 그려보는데 안 그려져. 그리고 막 감동도 없어. 예전에는 분명히 감동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제는 무덤덤해요. 그러면요, 말씀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또 다시 결단해야 되겠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을 들으라. 큐티를 할 때든 성경 공부를 할 때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그거 하지 마세요. 못 지켜요. 저는 그거 알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하버드 그 연구팀처럼 잘하면 6개월까지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자신의 영적 동기를 점검하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더 응답받기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까? 후자가 아닌 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어젠다 때문에 섬기는 것은,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 곧 우상숭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와 뭐가 달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될 때 이것은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개인 골방 기도를 할 때는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골방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드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제 안에는 항상 제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제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한 제 삶이 다시 율법과 행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